오늘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을 또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미국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성공회로부터 핍박을 받던 청교도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인 북아메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 후 66일간의 항해 끝에 케이프 코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곳에 정박하게 된 것은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케이프 코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겨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겨울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겨울을 그곳에서 보내는 동안 영국에서 이주한 102명 중에 반 이상이 추위와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은 사람들은 다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1년 3월에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곳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정착하며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 농사를 위한 어떤 기구나 식물의 종자를 챙겨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때 북아메리카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이 종자를 나눠주고 옥수수 농사 기법 등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만약에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농사 기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다 죽었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북아메리카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주한 이들은 봄에 옥수수를 경작하여 그해 가을에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확의 기쁨과 감사를 표하고자 3일 동안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신들에게 농사 기법과 여러 가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전수해준 원주민들도 함께 초대해서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최초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이들이 추수감사의 행사를 행한 것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는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난 이후에는 일주일 동안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킬 때는 일주일 동안 밖에서 텐트를 치고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밖에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지내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지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지만 광야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나운 짐승과 불뱀과 전갈들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일주일 동안 텐트 안에서 불편하게 지내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를 잊지 말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잘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부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교만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었을 때는 과거에 힘들게 살았던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잘나고 똑똑해서 자신이 부유하게 된 것처럼 자신이 잘 살게 된 것처럼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게 되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무능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무시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편안한 집을 놔두고 밖에서 텐트를 치고 불편하게 지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서 죄와 비참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살게 된 것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물을 얻었다면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과부가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와 비천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킬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16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보리추수를 할 때에도 노비와 레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지키도록, 함께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명절이 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가족들을 더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축제와 잔치와 즐거움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더 특별히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형제가 그들의 곁에 있으면 그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항상 손을 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도 29절에도 보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및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비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마치 하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알고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마다 이런 정신을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만의 잔치가 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배려하고 그들도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주일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서 다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서 다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려서 그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고 베풀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살면서 풍성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비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서 그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리어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과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만 우리는 비로소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심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헌금에 대한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육신의 모습을 입고 스스로 가난한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그것이 얼마가 되든지 재정에 포함시키면 조금이라도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재정이 부유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모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난하게 되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받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정신이고 헌금 속에 우리는 성육신의 정신을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부유하게 하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작은 것이라도 포기하고 가난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어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드릴 때는 인색한 마음이라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즐겨내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어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고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잠시라도 부유하게 된 사람들은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잠시라도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간증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성탄절 날에 절기헌금을 집사람 친구가 뇌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그 구제헌금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12월 25일 날 구제헌금을, 절기헌금을 그렇게 사용했는데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몇 시간 앞두고 선배 목사님께서 잠깐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주셨는데 그 봉투 안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얼마 전에는 동네에서 산책을 하시는 산책을 하다 만나신 그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인사성이 밝잖아요. 만나면 무조건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그렇게 몇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지난주에는 그분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 봉투 안에 자그마치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380만 원이 넘게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푸는 일을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나누어주고 베풀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 않았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부요하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부요하게 하고 이로하게 해서 자신이 가난하게 되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내 것을 희생하면 나는 조금이라도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것을 조금이라도 희생해서 나는 가난하게 되지만 누군가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은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런 성육신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흩어 구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난하게 되는 길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하게 되는 길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서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난하게 되면 오히려 더욱 부하게 되고 더 풍족하게 되고 더 윤택하게 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이고 축복의 원리입니다. 잠언 21장 13절을 보시면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안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냉정하게 말합니다.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도울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을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로 하여금 애쓰고 수고하며 살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에도 많은 것으로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한 해에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며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건강, 먹을 수 있는 음식,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건강과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양식과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강원도에 일주일 동안 전도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한 가정에 들어갔는데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6.25 때 6.25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 하천에서 놀다가 수류탄이 터지면서 눈을 다친 겁니다. 근데 정말 그 눈을 보면 구역질이 날 정도예요. 눈에 사람이 그 가래침을 확 뱉어가지고 눈 속에 집어넣는 것 같아요. 눈이 그래요, 눈. 그리고 먹을 수 없어가지고 평생 목구멍에다가 호수를 넣어가지고 그 음료수를 마시는 겁니다. 그분은 평생 그렇게 먹고 살 거예요. 그분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맛있는 과일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맛있는 야채도 먹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음료수만 먹는 겁니다. 코로 해가지고. 그러니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건강,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과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프리카에서는 5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가 굶어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똑딱똑딱똑딱 5초 지나면 한 명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풍족하게 삽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살아요. 오늘 말씀 16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는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모두 어려운 이웃교회를 위로하고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기왕이면 하나님이 제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더 어려운 교회들을 더 풍성하게 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교회들을 풍성하게 도울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부욕해 하고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제가 왜 마음이 막 그렇게 기쁜지 아십니까?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교회,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서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부욕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때문에 저는 추수감사주일이 더 기다려집니다. 우리가 남을 도우려고 하면 내 자신의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시 가난하게 됩니다. 궁핍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게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요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요케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그 길을 선택합시다. 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